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역사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에게, 남녀 모두에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구약에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모든 과정 40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오늘 여기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봐야 되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왜 문제가 생겨났는가, 문제 원인을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가장 그 문제 중심에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내게서 떠나서 내가 지금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셨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시는 사역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택하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애굽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에 못 살던 옛날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행령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해서 홍해 침례를 받고 건너서 우리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결국 앞서가는 뒤에 천국으로 갑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졌는데, 우리 뭐 천국으로 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고 제가 혼자 설교 듣고 웃었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주님을 늘 뵐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절대 아플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좋은데 먼저 가라면 다 싫어한다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이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광야길을 갈 때도 함께 하셨다.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광야길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쌍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63장 10절은 지적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뜻을 반역하는 모습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유 열망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안 되는 일은 잘 돼 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은 잘 돼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한명과 선을 이룰 주신다는 약속 말씀 믿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은 절대 부정, 절대 불평입니다. 왜? 옛사람이 마귀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35년 종살이 한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430년 완전히 저들이 민족혼이 말살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의 첫 태생 바로왕의 첫 번째 왕자부터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홍해를 물처럼 건너서 가는데 정작 3일밖에 안 갔는데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선 지금 물이 독이 들은지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라 원망했다, 불평했다. 애꿎은 모세만 와서 닥달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먹을 물도 없게 괴롭게 했냐고. 그래서 머리 까만지는 건 믿을 수가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아갖고 나왔는데 며칠 만에 또 불평하고 대드는 거예요. 참.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또 출애굽기 10장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의 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고기 한 조각이라도 저 베어 물고 죽는 게 좋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죽으라고 하면 다 주량날 사람들이 내가 차라리 거기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고기 한 점 얻어먹는 게 낫지 왜 광야에서 우리 와서 줄을 죽게 하느냐. 왜? 또 애꿎은 모세와를 닥달합니다. 모세가 보면 좀 인내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집단적으로 와 하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도 그 좀 마음이 불편한데 막 시편 78편 18절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불신앙.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절대 은정, 절대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까 이 말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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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와서 불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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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해라, 남 탓하고 남 욕하고 싸워라, 싸워라.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휩쓸려 갖고 부정적인 세력과 어울리면 그 심판을 받습니다. 가데스 바냐 입구에 와서 또 불평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는데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딱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며 또 모세 아론이 또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원망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참, 그냥 종살할 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작 죽어라 하면 내가 왜 죽냐 그랬 사람들이. 총가라도 다 안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좋은 총가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손든 사람 하나도 없던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는 가나안 땅 입구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보고 와서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랬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인들이 있어갖고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다 그들의 칼에 몰살당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다들 그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듣거나 밤새 통곡했다. 밤새 통곡했다. 밤새 철학 기도했다가 아니고 밤새 통곡했다. 이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와서 좀 배워야 되는데 밤새 부르짖어 통곡하는 게 아니라 밤새 부르짖어 철회하면 기도했더라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점령했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그래서 광야에서 거기서 광야로 되돌려 보내갖고 38년을 더 돕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한 달 걸리는 거리가 2년 걸려서 왔고 다시 뒤로 돌아가니까 38년 돌아와서 40일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에 써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불평한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절대 긍정의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서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시편 78편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원망을 표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40절 41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마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높게 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주둔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렇게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대들어서 힘센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 거는 그냥 코피나고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대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걸 보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세워진 주종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막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느냐. 시편 95편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 10가지 재앙을 다 저들이 보고도, 홍해를 가른 것들을 보고도, 만나와 매초를 내준 걸 보고도 내가 40년 동안 그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게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왜? 계속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보니까 약간 40년을 하루같이 불평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약하다, 어떻게 40년을 하루같이 불평하느냐,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했다고 하면 똑같죠. 뭐가 달라요?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6월절 언양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잘하는데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다 마귀 역사예요. 절대 긍정에는 0.00001%도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절대 긍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63장 11절로 14절입니다. 11절로 14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들 바다에서 올라가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탁 홍해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물러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 맺혀가 쏟아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뿐 아니라 다른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70 장로님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야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대표되는 70명 장로님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장로님을 인도했더니 모세에게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라고. 장로는 뭐냐?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행함이나 그 말이나 모든 게 덕을 끼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 장로 가운데 속했던 엘닷과 메닷이 그 장막 앞으로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26절은 말씀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그러니까 70명 장로 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 두 사람은 이 진영에서 뭔가 일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나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의 역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문제가 초신자나 평신도를 통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회 섬기는 제익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에게 3장 30절로 35절은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그 교회를 섬기는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독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막을 만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하여간 이런 모든 잘못된 일을 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옛사람의 모습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가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앉아서 불평하고 있으면 이미 내가 옛사람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긍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옛사람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을 떠야 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보았다나 이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새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속상한 것 누구에게나 있고요, 피곤하고 힘든 것 지치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느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고통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공을 세운 다음에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도망다녔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 눈물로 기도만 했어요. 주님, 대적들이 나를 치려 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울고 또 울고 주님 앞에다 매달렸지. 내가 골리앗 장수 물러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울이 심장마비로 죽게 하옵소서. 그런 말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어도 감옥 갔다 나와고 애굽에 총리 대신했으니까 당장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아 와서 감옥에 나가고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그럴 수도 있죠. 못된 여자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 자세히 봤어요. 어디 없어요. 자기를 노예로 파는 형님들한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사전에 복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이고 쓰시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남을 물고 뜯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요셉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통 분모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같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 남을 헐뜯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얘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승리하는 죄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